민수기는 크게 이스라엘 백성이 머문 지역에 따라 세 단락으로 구분됩니다. 1장부터 10장은 시내산, 11장부터 19장은 가데스 바네아, 20장부터 36장은 모압 평지입니다. 매일 성경은 1, 2호로에는 시내산, 3, 4호로에는 가데스 바네아, 5, 6호로에는 모압 평지의 이스라엘 이야기를 묵상할 것입니다. 민수기 큐티의 맥락을 5가지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키워드는 인구입니다. 민수기는 백성 숫자 기록이라는 뜻이죠. 1장과 26장에 나오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책 이름이 되어버릴 만큼 핵심 주제입니다.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끝인 40장까지 계속 시내산에 있습니다. 이어지는 레위기에서도 1장부터 27장까지 계속 시내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가 시작되었는데 아직도 시내산입니다.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으로 진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가 필요합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을 위한 군인을 소집하기 위해 인구조사가 필요하고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 인구조사가 필요합니다. 인구조사를 마친 이스라엘은 민수기 10장 12절에서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으로 진군합니다. 둘째 키워드는 광야입니다. 민수기의 또 다른 이름은 광야에서입니다. 민수기는 광야 이야기입니다. 좀 이상합니다. 가나안을 향해 진군했다면 가나안 이야기가 되어야 할 텐데 왜 광야 이야기일까요?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가로질러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와 맞닿은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정탐꾼을 북쪽 경계까지 보내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실체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인구조사를 통해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되어야 했을 이스라엘은 가나안 용사와 요새의 위용 앞에 주눅이 들어서 싸우기도 전에 패전합니다. 급기야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며 출애굽의 역사와 가나안의 약속을 부정하는 죄를 저지르고 결국 40년 동안 광야를 떠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이야기가 되어야 했을 민수기는 광야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민수기 19장 22절과 20장 1절 단 한 절 사이에 광야 48년의 기간이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후반부,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는 광야 2년 동안의 기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셋째 키워드는 불평입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 불평하는 이야기입니다. 불평하고 심판받고 수습하고 그 불평의 이야기가 지역 이름이 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의 광야 행군은 불평의 자취를 남기는 여정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투정과 원망과 의심과 낙담의 연속입니다. 당연합니다. 가나안을 지향하는 신앙은 인구조사를 통해 먼저 군대와 대열로 준비되어야만 하는 낭만적인 산책이 아닌 고단한 행군이자 위험한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광야길의 이 고단함을 아시기에 그 불평을 수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불평을 참고 들으시는데 모세가 참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자 모세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형벌을 내리실 정도로 불평하는 백성 편이십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묵상해야 할 지점은 민수기에 기록된 그런 하나님도 참으실 수 없는 불평의 사례들입니다.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다 비틀거리는 불평이 아닌 출애굽을 부정하고 입애굽을 도모하는 불평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불평은 섞여 사는 무리, 가라지 같은 마귀의 백성들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순식간에 전염시킵니다. 넷째 키워드는 소망입니다. 민수기는 소망의 책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지를 설명하십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것만 같은 이 말씀을 언제 주셨을까요?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바로 앞에서 광야를 떠도는 심판을 선고받은 직후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것만 같을 때
하나님은 이미 돌이킬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이 지나 세대가 바뀌었는데도 옛 세대의 잘못을 답습하는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서 가장 끔찍한 죄를 저지른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다음 장에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록이 등장합니다. 민수기 내내 이스라엘의 반복된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수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불멸하는 약속 가운데 있고 있는 힘껏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인구조사를 통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군대로,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한 주민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키워드는 예배입니다. 민수기에는 예배가 흐르고 있습니다. 인구조사와 함께 편성된 이스라엘의 진배치는 성막을 중심으로 한 예배 공동체 그 자체입니다. 광야 생활도 고단한데 하나님은 예배 공동체의 정규를 유지하는 지침들을 민수기 곳곳에서 계속 주십니다. 광야는 예배를 배우기에 가장 좋은, 순종하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중심에 둔 광야의 행진 그대로 가나안에 입성하여 그 모습 그대로 그 땅에 정착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순종하지 않고도 하루가 사라지는 도시에 사는 우리는 이 광야라는 원색의 신앙터를 우리 신앙의 발 아래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여정의 중심에 말씀이 위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민수기 묵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